오늘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거기에 찍혀진 존재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찍으면 동일한 모습으로 찍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 해보세요. 너희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는요, 비극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 애비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미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은 평상시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대, 2대, 3대까지 가면서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또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부터 13절 전체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본은요, 협력의 본입니다. 좁게는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넓게는 모든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무슨 파도 있었다고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당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여러 번 사용한 것입니다.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보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도 잘 협력하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을 받아야 되는 그 본은 겸손의 본입니다.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만을 원문으로 보면 부풀어 오르다, 그리고 우쭐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교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만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요,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나는 남과 다르다, 내 지위는 다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험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마음 가운데 틀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더 존중이 여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말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서 교우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남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진짜 수준이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일반화시키고 예외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는 목사이기 전에 죄인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줄을 서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은 또 설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맨 선두에 서서 먼저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내가 특별하다, 이런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중받아요. 그래야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겸손하려면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직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직분과는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부족한 저에게 어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의식이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돈 벌어서 왔는데 너희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내비 만나서 니들이 고생한다. 이 은혜의식, 그래도 나한테 저런 자녀들이 태어난 것, 우리 자녀들이 저 정도 살아준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식을 3대만 가져보세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게 다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게 3대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려면 성경은 말합니다.
9절부터 변명을 하거나 억울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9절에서부터 끝까지 쭉 보면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고난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거부가 되고 진짜 몇 대에 걸쳐서 잘 되고 이것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되었어요. 그런데요, 신약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다 누리고 온갖 영화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신약을 보면 다 뭐합니까? 다 쫓겨다녀요.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지금은요, 신약 시대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거나 만모니즘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도껏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세속화되지 않고 종말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교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부귀와 영화의 수단으로 써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그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사가 새벽부터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본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니까 교회는 비대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유럽의 교회를 전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다고 너희들 억울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손해와 여러분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잘 버텨내야지, 이게 되는 교회, 이게 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끌려가서 돌 위에다 머리를 놓고 머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본을 따라 오늘 또 믿음의 신앙을 한번 지켜보려고 세상 속에서 잘 버티고 주님의 본,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간다라면, 그 협력의 본, 겸손의 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